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일에는 십자가가 말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뭔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월요일엔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로마인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 십자가만 구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룩한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왔고 나의 죽음이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온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께 봤어요. 그리고 어제는 골고다 언덕에서 들려온 세 개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 그리고 밑에서는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외치는 비방과 조롱의 목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한쪽에 달렸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오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강도의 회개하는 소리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셨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까지 가야 우리가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묵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라고 엉엉 울 수도 있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딱 관중석에서 멱살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십자가로 바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장 20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진리를 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본 적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래 바울은 길리기아 5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러 갔다가 하늘에서 빛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 자리에는 없었던 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단어가 또 문법적으로는 보면은요. 완료형 수동태예요. 헬라어로 완료형 수동태예요. 그럼 일단 완료형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그 완료형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제에는 없는데요. 완료형이라고 한 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이 문법을 써요. 과거에 일어나서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완료형을 썼다는 거는 내가 과거에 예수님과 못 박혔고 지금까지도 계속 못 박힌 채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수동적으로 못이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 수동태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 결단의 사건이 시공간을 넘어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도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죠.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그럼 느낌이 있나요? 느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선언하는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 아직 안 죽었는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는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아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자존심,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던 교만,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갔다가 열등감으로 갔다가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문제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과거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데 아직도 내가 그걸 느끼지 않고 그 몸에 밴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은 다 새롭게 태어났다. 모든 것은 피조물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영적인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이거를 기억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 출발의 첫 걸음이에요. 내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답하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 아직 그대로인데? 너 아직도 성격 그대로 있고? 너 아직도 연약하고? 너 아직도 죄를 짓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그거는 내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일 뿐이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 새로운 존재야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영적인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못 박혔어요. 나의 옛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뇨?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의 엔진, 내 생명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이에요. 생명 교체 프로그램이에요.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를 바꾸는 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심장이 빠지고 예수 심장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안에 지금 예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살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게 죄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가장 근본은 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기분, 내 체면, 내 계획이 나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 그 중심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빡 꽂혀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결정권,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립니다 라는 항복선언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바울은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다시요, 이게 연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해야 될 일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허물밖에 없겠지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생명이 그 허물을 덮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부들은 이거를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이렇게 비유했어요. 쇠를 불 속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쇠의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달구어져 가지고 벌게지고 빛이 나고 뜨거워지잖아요. 원래 차가웠던 철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철의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불 가운데서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불 안에 들어가면, 차가웠던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이라는 불덩어리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의 불로 인해서 빛을 내고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주님의 거룩한 빛이 불이 철이 되고 철이 불이 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예수의 불 안에서 우리의 철이 불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내어드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살고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종교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 드러나고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에 뒷부분 볼게요. 이제 내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아직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육체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 안에 있어요. 여전히 병에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받아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사는 방식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 육체 안에서 살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는 방식이 달라졌고 사는 시각이 달라졌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강하다라고 믿어요. 나는 좁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깊고 넓다는 것을 믿어요. 나는 고집스럽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이 예수와 연합한 삶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동기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여기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영기를 사랑하사 영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죠? 근데 그렇게만 뭉뚱그려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온 인류가 다 없고 나 혼자 이 땅에 존재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럼요. 나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이 압도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건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의무감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아, 예수 믿으니까 나 그래도 저 사람은 사랑해야지. 뭐 의무감으로 잘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고집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더 감격하는 게 오히려 답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움직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더 큰 자세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죄의 유혹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를 꽉 깨물고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다시 십자가를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묵상하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세요. 매 순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신 없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집중은,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우리는 다시 눈을 돌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더 잠기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노라. 왜요?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수록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에 더 잠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십자가로 올라가 못 박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 자아, 내 고집, 내 상처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드디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랑,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용서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오히려 어쩌면 더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갈 때, 그 사랑 안에 푹 들어갈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잠겨야 돼요. 그 사랑 앞에 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오늘 밤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못 박혔습니다. 옛 자아가 못 박히고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더 믿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 습관에 따라 살 수는 있으나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바뀐 존재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더 잠기게 하시고 정말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